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29장 25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침에 깨어서 보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향해서 그곳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외삼촌이 불러가지고 내가 어찌 우리 집에서 공으로 일하겠느냐, 그러니까 품삯을 어떻게 주었으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자기 외삼촌에게 이르기를 내가 라헬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라헬을 아내로 주시는 그 대신에 내가 7년 동안 외삼촌께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삼촌 입장에서는 이 조카를 7년 동안이나 공으로 부려먹는데 또 자기 딸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야곱에게 주는 게 자기는 또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는 외삼촌 라반이 잽싸리 머리를 굴려가지고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무려 7년 동안을 그 집에서 보수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이는 라헬과 결혼할 마음에 그래서 그 집에서 고생하고 세월 가고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고생을 고생으로 알지도 아니하고 세월 가는 거를 헛되이 시간이 낭비되는 걸로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하는 거는 7년이 빨리 지나가라, 오히려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랬겠죠. 여하간 이렇게 해서 7년 동안이 지나가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내가 외삼촌께 봉사를 했으니 이제는 나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삼촌이 아마 결혼식을 성대하게 잘 치러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자기는 자기와 함께 자고 있는 이 여자가 틀림없이 라헬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외삼촌의 농간이 들어있을 줄을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잠을 자고 아침녘에 아마 그러니까는 그 날짜가 보름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때는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금음때쯤으로 정했던지 이렇게 해서 달빛도 없는 이런 캄캄한 밤, 그리고 옛날이니까 거기에 무슨 전깃불이 있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초롱불 같은 게 있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옛날 사람들은 심지어 반딧불을 놓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설의 공이라는 말이 나왔죠. 반딧불 형자하고 눈 설자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여름철에는 캄캄하니까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이 호박 초롱에다가 넣어서 그 속에다 여러 마리를 잡아 넣으면은 이놈들의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그 밑에서 우리 조상들은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되면은 캄캄하니까 반딧불도 없으니까 그때는 바깥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지고 있는 그 추운 바깥에 나가서 눈빛에 이 책을 비춰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형설의 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두움 속에서도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이 추운 속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크게 성공을 하고 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전기불이 환하고 난방 잘 되고 또 냉방도 여름철에는 냉방 시원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형설의 공이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공부 안 하고 살고 노력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여하간 그건 딴 얘기고, 야곱은 첫날 밤을 지내고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이렇게 날이 동토 오는데 자기가 먼저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봤더니 자기와 같이 잠을 잔 이 여자가 자기는 틀림없이 라헬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라헬이 아니고 얼굴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랬겠죠. 정말 이게 라헬인가? 그런데 웬걸 그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레아에게도 아마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죠. 어째서 네가 레아냐? 나는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네가 왜 여기 와 있는 거냐? 하고 야단을 쳤겠지만 레아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해가면서 아버지에게 공을 넘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라반을 찾아가 가지고서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제일 처음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이 가득하고 우리 인간들은 다 속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참인 것처럼 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나 나나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만 속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도 다 속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다 속습니다. 그래서 제꾀에 넘어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놨는데 그 구덩이에 결국은 자기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남을 구덩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구덩이를 이렇게 깊이 파놨는데 자기 자식이 거기 빠져서 죽는 불행한 일들도 많이 생기죠. 또 산에서 바위돌을 굴리면은 상대방을 죽이느라고 이렇게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이 굴러 내려오다가 자기 자식을 쳐 죽이는 일이 생기고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절대로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악한 일을 도모하면 네가 먼저 당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야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계교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죠. 자기가 볼 때 이 야곱이가 라헬을 좋아하고 둘째 딸을 좋아하고 맏딸이 있는데 레아를 제쳐놓고 라헬을 좋아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 레아를 먼저 신방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해서 레아를 결혼시키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건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 이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언니가 있는데 어떻게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 내가 너한테 사과한다. 그렇지만 대신에 그러면 라헬을 안 줄 거냐? 아니다.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있다가 7일 후에 다시 혼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7일 후에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앞으로 또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라헬을 이제 주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헬을 어떻게 주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레아를 주게 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아침에 깨어서 보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밤중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밤중에는 너나 나나 다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때가 되기까지는 다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떠 있으니까 이게 낮은 것처럼 보이고, 한밤중에도 달빛이 환하게 비추니까 이것이 괜찮은 줄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보는 줄 알지만 실상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게 보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게 참된 빛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보아야지 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빛이 아니다. 참빛이 와야 한다. 참빛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참빛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이렇게 이 하늘의 참 빛이 우리에게 올 때 드디어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눈이 아무리 좋아가지고 눈 검사에서 1.2가 나왔다, 1.5가 나왔다 해서 내 눈이 밝다, 내 눈이 좋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 다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게 아니고 잘 보는 것 같아도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청년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고쳐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저 자꾸 트집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도 다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소경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또 보는 자들로 소경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빨끝 나가지고서 그러면 우리도 소경이라는 소리냐 하고 대들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뭐를 보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진짜로 소경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자기가 소경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자기의 눈이 밝은 줄 알고 자기가 잘 아는 줄 알고 건방을 떠는 인간들은 오히려 소경이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부르시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23장에 소경이라고 하는 말도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성경도 제일 많이 알고 자기들이 스스로 학자라고 생각하고 정통파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려 5번이나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 자기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자기는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 내 신앙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나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이 바로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소경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상대도 안 해주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정통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통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 아느냐? 날이 밝아야지 옵니다. 밝은 새날이 찾아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면서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먼 훗날이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정통이다, 자기는 가장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고 그래서 더욱더욱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와 정반대로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또는 교리적으로 볼 때에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이 오히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말씀을 전부 이걸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라고 하고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진화론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는 해도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인간들이 많지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한 번씩 나와서 4번이나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다고 애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부터 명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볍게 가르치는 인간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렇게 바울은 10절에서는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 귀에 듣기 좋도록
달콤한 소리를 자꾸 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드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땅에 예정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그런데 예정론을 제일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유태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들만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고 저 이방 사람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유태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르다고 인정해 주셔야지 바른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게 아니라면 인간이 볼 때 바른 거는 백날 떠들어봤자 그거는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하나하나를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고쳐나가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이제 아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은 캄캄한 밤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내 생각에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다 생각해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달빛이나 별빛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반 선지자들은 저 별빛이라고 본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달빛과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시지 않은 낮이 되지 않은 이 밤에는 밝아봤자 달빛인데 그 달빛 아래서는 희미해서 사실 우리가 제대로 밝히 보고 길을 잘못 들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보름달이 떠 있어도 이렇게 좁은 산길을 가고 길도 없는 이런 데를 찾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캄캄한 밤중에는 길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도 나타나서 우리를 해칠 수도 있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 구라파 같은 나라는 밤중 되면은 저녁 8시 넘고 9시 넘고 하면은 아예 길에도 나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제일 치안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죠. 한밤중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가로등들이 다 있고 이 편의점들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고 한밤중에도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그런데 미국이나 구라파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밤중에 절대로 바깥에 나다닐 수가 없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밤중에는 안 보이기만 할 뿐 아니라 무서운 위험이 우리를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지만 하고 그때에 우리가 마음에 이 세상 빛은 없어도 마음에 밝은 빛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10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혹시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고, 혹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거 바르게 가는 길인가 다시 생각해서 길을 잘 찾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적인 빛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것만 앞세워서 살다가 오히려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는 6.25 사변을 겪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얼마나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멸망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3만 5천 명이나 많이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저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는데도 이 악인들은 귀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한 사람도 거기 가서 살겠다는 사람은 없죠. 다 그러면서도 여기 와서 살고 자기 새끼들은 전부 미국 보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데 살기만을 꿈꾸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죠. 자기들도 다 알지만 한국에서 살려면은 보수 우파로 사는 것보다 좌파로 살고 이렇게 빨갱이들 편들어서 살면 돈벌이도 잘 되고 이런 것이 자기들 출세길도 빠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악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종말은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비참한 멸망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니까요,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 좌파들의 유혹에 홀딱홀딱 속아 넘어가기를 잘하고, 이래가지고서 잘못된 길을, 거짓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왜 그들에게 찾아오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50% 이상이 다 자기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기독교회 없애버리자 하는 이런 못된 법을 만들어서 제기하는 놈들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나로서는 그들을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진 건지 거짓된 믿음을 가진 건지, 모두가 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척만 하고, 왜 크리스천들의 표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교회의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의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 믿는 척만 하고 사실은 교회를 멸망길로 끌고 들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 곧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에 예언하신 그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네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60장에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것을 다 설명해 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사야고 이것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었겠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 놀라운 이사야 60장의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날 미국에 이루어졌다가
잠깐 이루어졌었는데 미국은 야백 족속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이것은 태평양 건너서 셈족인 우리 한국 백성들 위해 이것이 나타났고, 우리는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우리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지금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재산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다 이렇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통일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이 통일되는 것, 푸틴이,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북한이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자기가 힘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한국의 통일을 절대로 원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일본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옛날 일제 때 얼마나 자기 조상들이 못된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좋다고 이렇게 오죠. 일본의 여자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막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간 전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듭니다. 이제 한국이 통일을 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 들어올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저 만주 땅, 연해주 땅, 이게 다 우리 한국 땅으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정말 세계 만방의 아름다운 새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만주 땅이 한국화되면 몽골도 한국과 합해지고, 조금 더 서쪽으로 더 나가서 저 중앙아시아에 스탄자 붙는 5개의 나라가 몽땅 다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스탄자 붙는 나라가 2나라가 더 있는데, 이 나라들도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나는 잘 몰라요. 그러긴 하지만 여하간 스탄자 붙는 저 중앙아시아의 5나라들이 전부 이렇게 한국화되고, 그 나라에 우리 한국말이 자기 나라 말처럼 이렇게 사용되고, 그들이 어려운 글자 버리고 한글을 자기 글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마지막 대추수 작업이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이 밝은 새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새 아침이 되는 거죠. 새날이 밝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에는 깜깜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저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거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건 물론 좋아요.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혹시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열려진 자세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새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